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큰 기준을 성서 일과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계속 애냈습니다. 성서 일과는 예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교회력이 진행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간들이 있는데 그 매 주마다 말씀들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모든 교회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이 이어지고 그 한 주의 말씀, 그 네 개의 구절들이 각각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서 돌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시편 147편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47편은 최근에 우리 유명한 찬양이 막 있더라고요.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따가 우리 찬양, 우리 예배 끝나면, 설교 끝나면서 부를 찬양인데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찬양을 부를 때 이 말씀을 조금 알면 훨씬 더 은혜가 확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로서도 오늘 147편을 잠깐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찬양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우리가 많이 있고, 우리 90년대 이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찬양 예배라고 하면서 많이 드려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기도원에서는 북치면서 하지 않았나요? 전 북치는 거 봤었는데 제가 너무 올드한가요? 네. 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그때도 북쳤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막 찬양팀이 들어오고 밴드 브라스 막 이렇게 신기고, 어렸을 때 드럼을 치면 교회에서 혼나지 않았습니까? 어디 교회에서 불경스러운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냐고 제가 조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혼났었는데 이게 굉장히 젊은 친구들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찬양팀이 없는 교회가 없고, 제가 이렇게 큰 교회들 가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배 실황들을 보면 큰 교회들의 찬양팀이 그냥 프로 세션 엄청 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찬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가끔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이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데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을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찬양을 우리가 하는 거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 소위 가요 유행가라고 하는 것들과 찬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 유행가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나에게 하는 이야기인 반면에 찬양은 우리가 하는데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의 내용의 가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가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들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것,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 내가 참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다, 이것들이 배경이 돼서 기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7편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부르는 찬양들을 잘 가까이 보면 주어가 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어때요. 찬양이긴 하지만 이게 세상 노래와 차이가 없을 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찬양,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찬양들을 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시편 14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7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시작과 끝이 뭐로 시작돼서 뭐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가 찬양하라,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47편부터 150편까지 또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게 학자들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이 된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가끔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볼 때 13절에 보면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성전 재건해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면서 쓴 시편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147편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럼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했습니다. 이런 거 원래 시험 봐야 됩니다. 587 이런 거. 네. 근데 뭐 시험은 안 보겠습니다. BC 이런 건 중요한 시기니까 한번 외워두시는 거 좋습니다. 좀 있어 보입니다. 587.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게 우리는 아직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이 우리가 군인이지만 전쟁에 대한 감이 좀 없죠. 전쟁을 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요. 그 전쟁의 결과로 내 가족과 내 모든 것들이 잃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는 끌려가는 겁니다. 다 끌려가서 저기 한 3,000km 넘게 멀리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뭐 어저께 이란이 이겼더라고요. 네. 이란 거기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2,000km, 3,000km 되는 거리를 끌려가는 겁니다. 가다가 얘네들 뭐 에쿠스 타고 갈까요? 차 타고 가는 건가요? 거의 토승줄에 끌려서 거의 노예처럼 짐승들처럼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뭐 가다가 얘 아프면 버리고 가고 죽이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넘게 살았던 겁니다. 잘 살았을까요? 그냥 왔는데 못 살았겠죠. 힘들었겠죠. 어렵겠죠. 그나마 조금 살만하다가 구원이 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군인 가족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이사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근데 70년 살다가 이거 다 정리하고 다시 그 길로 간다는 게 기쁜 일이면서도 또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 먼 길을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다 정리해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이삿짐 센터가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다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갑니다. 가면 거기가 38평짜리 우리 백오동 사는 거 아니잖아요. 큰 아파트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전쟁 났잖아요. 거기에 누가 싹 다 정리하고 치워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갔더니 그 전쟁터 폐허 그대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네 집도 다 망가져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넘겨줄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을 것 같은 바벨론 포로기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벨론 그 먼 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리야 가는 거야? 고마워.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자기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 지켜주니까 우리 안 망할 거야.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옛날의 싸움은 그냥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졌어. 그냥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이 신앙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70년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아픔을 자신들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해서 우리를 내쳤는데, 그런데도 내쳐짐을 당한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를 다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워주셨고,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게 하셨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이 상심한 자라는 표현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것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흩어진 자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주셨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라가 망한 것, 내가 잘못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엄청난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멀어진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기회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은혜가 되겠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싸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있다가 내가 조금 다쳐서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게 뿐만 아니라 내가 저 밑에 떨어져 있는데 나를 끄집어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보실래요?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짝 졸리시는 것 같아서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아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에 대한 고대 사람들이니까 숭배함이 있었고, 별들 하면 많은 숫자가 많은 것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집사님들이랑 식사하면서 그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저희 교회 청년부들이랑 같이 네팔 단기 선교를 2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네팔이 되게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면 되게 힘들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얘네들은 자동차가 뭐라 그러죠? 연기 나오는데 이제 매연을 정화하지 않으세요. 그냥 생으로 시커먼 게 나오는데, 그 차들이 옛날 차니까 뒤로 안 빠지고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차가 가고 있는데 옆에 버스가 지나가다 시동을 붕 걸면 이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코가 깔끔해지는 느낌들을 받거든요. 힘들었어요, 2주 동안. 그런데 저는 네팔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요. 좋다고 생각해요. 힘들었거든요, 2주 동안. 근데 딱 하나 때문에, 저희 가족한테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날 저녁 때인가 한번 그냥 이렇게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하늘을 봤는데 별이 저는 처음 그 별이 쏟아진다는 개념이 저는 거기서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팔이라는 동네가 히말라야 끝자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2,000, 3,000m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한번 축구했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고산지대에서 축구하면 헉헉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높으니까 별이 평상시에 저희서 서울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깨끗하니까 엄청 많아서 이게 쏟아지는 느낌들이 별들이 엄청 많은데 전 그 광경을 잊지 못해서 한번 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신대요.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있죠. 머리카락을 세신다.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하나님이 그 숫자를 다 안다는 거잖아요. 별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얘가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이 별은 무슨 별, 저 별은 이거 뭐 연애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이 별 뭐 이렇게 네 그쵸? 그건 거예요. 하나 하나가 의미가 있이 하나 하나를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잖아요. 뭐 양들 많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양이지만 양 주인은 무슨 양 이렇게 아는 것처럼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표현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 통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죠. 자녀들 이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장명소 좀 가셨었나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이름 짓는데? 그쵸? 어떤 이름을 불려드릴까? 이거 참 고민하다가 짓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그런 존귀한 존재가 아니어서 저기 땅끝에 쓰러져 있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싸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상투적인 고백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산에 있는 풀들이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제가 군대에 오니까 풀은 깎아야 될 존재더라고요. 그렇죠? 풀이 이렇게 없으면 없어야죠. 산에 있는 풀들을 사람들이 기억합니까? 아니요. 그냥 없어져도 되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존재죠. 조금 길어지면 귀찮아서 잘라버려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움직이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면서 그 풀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까마귀, 들짐승 이야기하고 있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까마귀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까마귀 새끼는 까마귀들이 까마귀 새끼를 이렇게 버린다 생각이 들어서 까마귀 새끼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까마귀 새끼다라고 하면 약간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그런 느낌처럼 까마귀 새끼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부정하고
꺼림직한 존재,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존재, 이런 존재인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주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되죠. 와, 하나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존재들, 풀, 까마귀 새끼들한테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입히시거든 하물며. 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버려져 있는 존재인데, 우리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종된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까마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들짐승과 같은 우리를, 풀과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군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대 느낌을 보면서 저 군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이야기하면 강력한 바벨론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타고 다니는 말이 힘이 엄청 좋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멸망했고, 군사의 힘이 엄청 세서, 다리의 힘이 엄청 세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강한 군대는 그냥 강하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모든 걸 망하게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을 싫어할 수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강해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엄청 당했으니까 나도 국방을 잘 키워야지, 우리 힘을 세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강한 것에 대한 소망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이후에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망하니까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들이 더 강해지고 강한 군대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있어졌다라고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 좋은 것들만 이렇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벨론을 선택할래? 이스라엘을 선택할래라고 하면 다들 바벨론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름으로 덮어주신다는 의미가, 우리는 그냥 덜 의미가 있지만 광야에서 구름으로 햇빛을 덮어주신다는 얘기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엄청 40도 넘어가는 그 더위에서 구름이 덮여졌다는 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비가 없는 그 가문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풀 같은 존재인데, 까마귀 같은 존재인데 나를 짓누르는 저 강한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세워주신다. 지금 저희 아이가 그렇진 않은데 유치원 다닐 때 이게 유치원 갔는데 교회 집사님 아이한테 이렇게 맞고 온 거예요. 이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가서 때려라고 얘기하기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다고 집사님한테 가서 왜 때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야 태권도를 뭐 이렇게 하기, 네, 사람이 강한 것, 그리고 근데 연약한 것들, 그래 약한 것이 뭐 좋은 것이야, 뭐 늘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제 앞에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제 새끼가 당하니까 네, 이 멘탈이 약간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짓밟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큰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의 바자만 들어도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엄청 강해져야겠다. 쟤네 짓밟아 버려야지라고 하면서 힘을 엄청, 그것들에 대한 엄청난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 그 오기, 그 악함들을 다 아시고 내가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자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비를 구름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놀라운 은혜들, 비를 준비하시는 은혜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가 이렇게 짜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한 살려주셨구나, 새 생명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